부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다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지요. 달력을 보면 5월 달에는 가정과 관련되는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8일 날에는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혹은 가정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날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정주부들이 가장 힘든 달이 5월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교훈을 모두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안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두 가지지요.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파롤기좀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가 날 정도로 애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이를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자녀들은요, 자기의 그 화를 다스릴 만큼 성숙하지가 못합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화를 절제하지를 못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자칫하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왜냐하면 화가 나면 죄 짓게 되니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조절할 줄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합니까? 그 자살하는 이유를 보면은 화가 나서 그래. 같은 친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이기지를 못해서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 가끔 가다 보면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가지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그만큼 아이들은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이건 시한폭탄 한 가지예요. 학교 교사들이 말을 하기를
학생들이 가장 다루기가 힘든다고 그래요. 중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또래 아이들이 가장 다루기가 힘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동해버려요. 이거 뭐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부터 좀 기다리는 훈련도 좀 해야 되고, 참는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릴 적부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 낳고 말고 둘 낳고 말지요. 적어도 셋 이상은 낳아야 돼요. 둘 낳으면 본전이에요. 본전치기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집에는 아주 하나만 놓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셋 이상은 낳아야 우리가 그래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안 돼! 그만둬! 좀 더 참아! 기다려! 이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뭐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해줘버리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가정에서 키우는 애견도요, 먹을 거 고기 덩어리 갖다 놓고도 기다려! 이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훈련이 돼 있으면요. 지금 먹고 싶은데 짐승은 뭐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훈련시켜 놓으면 기다려! 이러면 먹으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훈련을 우리 부모님들이 시키질 않습니다. 달라 하면은 막 무조건 안 돼가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다 예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절제하는 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학교에 다니고 또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좀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하는 말이 익숙지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화가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오늘날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 또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그 감정을 건드려서 애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어릴 적에 못 모르고요.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나면요. 그 뭐 좀 뭐 큰 잘못을 안 저지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그걸 압니까 어디? 그 한 번 큰 죄를 짓고 나면요. 그것이 매우 오래 갑니다. 매우 오래 가요. 아마 자칫하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백지 아닙니까? 아이들 마음이. 그런 백지 같은 마음에 우리가 아이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하얀 도화지 같은 자기의 그 마음에 얼룩을 지어놓게 되면요. 그게 평생 가요. 그 아이가. 평생 갑니다. 평생 그 테두리 속에서 아이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릴 적 한번 이 당한 이 아픔, 어릴 적 한번 해본 이 잘못된 이 걷길이요. 평생 이들에게는 원망이 될 수가 있고 평생 이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은 자녀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말 못하는 아이도 그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날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게 하는 것보다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춤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5월을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좀 속이 상하더라도 미운 짓을 좀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좀 접어두고 칭찬하는 그 칭찬할 일을 찾아서 우리 한번 칭찬해 봅시다. 한번 시험해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춤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서의 양육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트레포라고 합니다. 엑트레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훈련시켜 주라 이 말. 그게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도록 해줘라는 거지.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훈, 훈계 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 그게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읽게 하고, 물어도 보고, 여러분, 이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법, 여러분 텔레비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문답입니다.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든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어릴 적부터 그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질문을 계속 질문 공사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걸 가지고 그 질문을 물어보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읽고 배워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노벨상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묻고 답하는 이런 훈련을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부터 자무실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뭐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아이를 본당에 딱 해서 자기 엄마 옆에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놔두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몇 번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내 옆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의외로 아이가 조용하게 예배 드립니다. 눈치가 어른보다 눈치가 더 빠릅니다. 알겠어요? 아이들 눈치가요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야, 지금 어른들이 가만히 있구나. 자기도 가만히 있어요.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고 그 눈치로 분위기 파악해가지고는요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 어른들 못지않게 다 앉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릴 적부터 그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어른들하고 다 함께 예배 드리는데 다 양복을 입고 말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요. 다 양복을 입고 그래서 정장을 딱 해서 부모님 옆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게 양육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 다 크면 교회 보내지. 예배 드릴 때 그때 하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 힘들어요. 오늘 말씀 양육하라는 말씀.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뭐가 마땅히 행할 길입니까? 밥 먹는 겁니까? 무엇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빚어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노래나 가르치고 율동이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맨날 복음만 가르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요.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법 테두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딜 내보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 얼마나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평생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교훈을 잠깐 생각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에 한자어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순순히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순히 복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공경, 거기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단어가 누구에게 또 쓰여지느냐 하면 부모에게 대한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못지않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공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과 연관이 있는 행동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순히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말을 할 때, 말씀을 하실 때 뭐 좀 안다고 토를 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보지만 부모가 뭘 말하는데 지가 뭐 좀 안다고 토를 달아요. 저는 그거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이 순종이라는 말은 히파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파쿠오. 이 히포라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 히파쿠오,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포라는 말은 아래, 어디 아래라는 뜻입니다. 위치를 말하지요. 아쿠오라는 이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파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발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듣는 이런 모습이 순종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고 따르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히파쿠오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배우는, 순종을 배우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은 이거는 마음과 연관이 있는 행동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걸 말하는데 정말 공손히 받들어 섬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나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이런 복 아닙니까? 잘 되고 건강히 오래 사는 거. 그게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 우리가 맛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장수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과 그리고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아라고 적혀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켜야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원래에도 우리의 좀 잘못된 것들을 한번 고쳐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르신 헌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헌장에 보면은 첫째, 어르신들의 공로를 알아서 예우해줘라. 어른들의 공로를 알아주라. 늙었다고 옛날에 그 공로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바르게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약합니다. 몸이 약하면 영혼도 약해집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근심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식들이 아프다는 것만큼 근심이 되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들어주는 일은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그 근심을 들게 됩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몸 아파도 저는 젊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걱정 안 하십니까? 얼마나 걱정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노동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너무 또 일을 많이 맡겨서도 안 됩니다. 몸에 부딪히도록 일을 시켜서는 안 되지. 그렇게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하고 어르신들이 터득한 온갖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께 범사를 상의하고 여쭈어 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배웠다고 상의도 하지 않고 날 따라오세요.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논하고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어르신들은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교훈을 새겨서 잘 받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해드려야 하고, 어르신들의 사정을 살펴서 자주 문안들어 줘야 합니다. 매일 전화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행위가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그렇겠어요. 어르신들의 인격은 항상 존중해야 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 여행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여행을 자주 좀 다니도록,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어르신들의 소원은 형제 자매 간의 화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맨날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틱틱거리면서 싸워보세요. 부모님들 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분이 벌었는 거 그분이 실컷 쓰시다가 가시도록 해줘야지, 그거 득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은 보험 설계를 들어줘야 합니다. 적어도 내 장래, 어르신들이 자기의 그 장래를요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드는 일이거든요. 아예 자녀들이 장래 보험 하든지 뭐 저금을 하든 데서 어머님 돌아가시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래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다 해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해놨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도 좀 구별해서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어떤 데 한번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요, 잡수 있는 거 보면 이게 씨 빠졌는지 이게 뭐 상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잡수다가 설사를 막 하고 배탈이 나고,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구별된 음식을 잡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어르신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오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겼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9